반갑습니다. 오늘도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2024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인데, 종교를 버리고, 즉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들, 율법적인 것들, 기독교 전통, 문화, 교리, 사람의 가르침, 성경에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화와 습관 안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붙잡자. 네, 이런 뜻입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자들은 종교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통과 문화도 바뀌고 인간의 교리도 실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이제 오늘부터의 주제는 제가 참 파셔너트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꺼리는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의 종교의 강력한 힘이라 그러겠죠. 그런 것이 많이 이 시대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체들 안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흔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 권위 있는 성경학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씀 그대로를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것이 이런 인간의 교리나 이런 기독교의 전통과 많이 다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교사로서 엄격한 그런 심판에 놓일 텐데 이 말씀이 온전히 진리와 성령의 진실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만이 나왔으면 간절히 원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궁금하면 직접 정말 찾아보시고, 물론 어디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거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의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그런 통합적인 어떤 성경의 한 단어만 아니라 통합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연구해 보시고, 베레아인처럼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전하는 거는 베레아인들은 집에 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구약 성서를 찾아보면서 정말 그게 그거 이 말이 이 말인가 확인해 봤다고 칭찬했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말씀 보시고 말씀의 한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을 동일한 구절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는 걸 통합적으로 보셔서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찾아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고 온전히 다른 자질 구려한 거 말고 이 부족한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기 위해서 그 보배가 아닌 건 다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전통과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은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선택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복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 그럼 오늘의 제목은 11조입니다. 11조.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 각각 지체들과
즉 여러 교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가르침이 여러 다양하긴 한데 그것을 인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마다 자기가 말씀을 봤을 때에 믿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해석 또한 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어 하지만 저는 그 11조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너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선택하고 믿는 것을 너희가 각자 주님 앞에서 정하고 행하라.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강권하거나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 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그 율법을 이제 가져다 주었을 때 바울이 골로새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타면서 우리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사망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됐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보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죠?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왔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의 영이. 또 범죄와 13절 골로새서 2장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주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 해서 다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만 골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증서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본인이 그 저주가 되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건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즉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 즉 무엇을 먹냐 안 먹냐 이거를 이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게 다 율법에 있잖아요. 뭘 먹고 먹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 대부분 그건 우리의 건강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래도 율법에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가 선택해서 나는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쉬겠다.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작정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주님 앞에 각각 하이든 그 주인 앞에서 직구하라. 즉 주인에게 우리가 accountable 우리가 마음에 정한 거를 그 우리의 믿음대로 주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폐하셨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저번에 봤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죄송합니다.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새하여지고 없어진다. 히브리서에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며 그 본체, 그 몸은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서 2장 17절. 율법에 있는 11조를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 이걸 나눌까 얘기를 했는데 여쭤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의 감동은 예수님이 11조에 11조 언급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왜냐면 율법을 얘기했을 때 언급한 거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실제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바울 서신에 돌아가서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보자고요. 성령님 이 말씀이 어떤 제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지혜로운 이런 아름다운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말씀에 있는 것들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서 오해가 없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오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각자 그들의 마음을 정한 대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골로새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할래나 무할래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듯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각자 확신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Come Jesus, you speak through me. I give myself to you. 요즘 그 가르침들은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11조는 성령의 명령이다. 그 말씀으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없는 것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마음에 혼란이 온 거는 성경의 11조는 10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10의 1로 해서 10분의 1로 얘기해서 그거를 모든 소득의 10분의 1만 얘기해서 율법의 하나만 따서 얘기한 거죠. 하나만.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대로 제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율법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지킵니다. 약간의 그 단체들만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6일이라고 1일 쉬라는 거거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너희가 안식일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쉬라고. 물론 절기 때 안식일에는 성의를 공포하라. 다 같이 모여라. 다 같이 그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라. 이런 거였지. 매 일주일마다 오는 그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복되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한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유대인들도,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We are Messianic Jews,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얘기했을 때 왜 컨스탄틴이 AD 300년경에 앞으로 자기가 이제 태양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카톨릭교를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왜 태양의 신 섬기는 Sunday, SUN, Sunday를
이제는 주님의 날, Lord's Day라고 정했는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Lord's Day라는 거를 그 다음에 온 주교들이, 컨스탄틴에 있는 주교들이, 특별히 이제 유세푸스라는 주교가 AD 338년에 그 공회에서 선포했잖아요. 컨스탄틴이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정한 Sunday,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모든 규정을 그날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날은 거룩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Lord's Day를 홀리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즉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인데,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건데, 그거를 Lord's Day, 주의 날, 저희가 주의 날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주의 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여러 개 신약에도 구약에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서 주의 날, 그거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게 벌써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엔 이런 일들이 있으며 그 무법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된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거는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심판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했고, 컨스탄틴 황제가 그 주교들도 그날을 일요일 날 주의 날이니까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처럼 지키자, 이렇게 자기네 교리로 바꾼 건데, 그건 존중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나면은 저는 존중하는데, 어디서 제가 선을 긋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날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이 따르고 주의 날이라는 것 따르고, 또한 일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으니 그걸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자신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한다면 저는 거기서 선을 긋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그렇게 지키기 원하면. 하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키고, 지금의 메시아를 주로 모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유대인도 그렇게 지키니까.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려면 성경에 어떻게 지키라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일요일 날 예배하기로 하고 그날 우리 함께 모이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뭐 그것이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편의상 한 날을 정해서, 하지만 그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는 거기서 제가 선을 긋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지킬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11조를 하려면 11조를 하세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많은 교단과 교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성경에 율법에 있는 그 11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걸 찾아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거 공부하면서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걸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성경에는 딱 10분의 1만 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냥 지금 시대에는 성전도 없고 레위인들도 없고 기업을 안 받는 레위인도 없고, 그냥 지금은 다 부르심을 받아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례비도 줘야 되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고, 또한 비용이 되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존중하고 언어합니다.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안타까워는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교인들이, 한국의 통계는 뭔지 우리 제가 찾아볼게요. 다음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미국에는요, 최근 통계가 전 그리스도인, 미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7에서 9%만 10의 1조를 한답니다. 그렇게 10의 1조를 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그게 이제 물론 미국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12조를 반드시 성경에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드뭅니다. 그냥 권하는데, 특별히 말라기 말씀, 3장 말씀을 우리도 같이 볼 텐데 그걸 얘기하면서 권하는데, 복 받으려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에서 9%만
미국의 전체 기독교인들의 통계가 최근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이 종교라는 게 그래요. 그 종교는 항상 최소한을 하고 최대한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이 좋아서 숭배하는 게 제가 인도에 갔더니 우상이 저는 그렇게 우락부락한지 몰랐어요. 그 마하락심이라는 여신이 우리 콜라포에 그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신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고 물론 그 신전 주위는 가봤지만 주위 거기 마켓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신전 중심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신전의 그 우상에 여기저기 떡지떡지 붙어 있고 사람들 가게마다 집마다 붙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꺼먼 얼굴에 빨간 눈에 괴물같이 생겼는데 그게 여신이래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그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복을 축복과 우상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최소한의 것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그렇게 만듭니다. 최소한의 것을. 왜냐면 우리는 종교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우상도 저 우상도 저 종교도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는 3억 3천 개 신이 플러스 오늘도 몇 개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그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주시면서 그 기준 안에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도 인간이 만든 게 없어요. 물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나중에 그 율법을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덧붙이고 해가지고 이것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했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사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천사를 통해 준 율법. 예수님도 우리가 달라 그래서 오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못 박고 있어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신 겁니다. 종교와는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것이고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에게는 네가 차라리 할례할 거면 다 잘라버려 네 성기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가 다시 돌아가냐 옛 것으로 다시 그 구속된 그 종교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도 너희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았냐. 율법은 히브리서는 잠시 우리를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잠시 우리를 그 보호 아래 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새 언약인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것만 달라 이것대로만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성령을 우리가 성전이니까 24시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음성대로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최소한의 이 규칙 저 규칙 일요일 날이 주일이야 그리고 성수야 거룩하게 그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다 하고 일요일날 안 가면 죄를 범하니까 11조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하면 내가 복 받지 그러니까 그것만 최소한 하고 나머지는 율법을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12조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돈들은 다 내 맘대로 쓰고 전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24시간 같이 계시는데 한 번도 물어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그의 역사를 매일 베푸시고 싶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여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종교가 딱이에요. 거기는 종교가 딱이야. 종교적으로 교회를 가면 되고 종교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콜라보에 꼭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오는 사람들만 따로 있어요. 그때만은 꼭 가서 하나님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교단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어떤 교단에는 꼭 일어나면 꼭 와요. 왜냐면 성찬식을 꼭 해야 돼요. 그 성찬식을 안 하면 제 사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인 거죠. 그죠? 종교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려면 종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 산 게 아니라 아들, 딸, 늘 함께하고 늘 같이 교제하고 늘 모든 걸 공유할 아들, 딸. 그래서 성령님을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더러운 우리를 새 영으로 만드셔서 새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지성소로 삼으셨는데 그러한 귀한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거를 가르치는 자도 그걸 하려는 자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종속되는 거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종교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들이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 바깥에 외부인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는 별명을 줬는데 그게 사실 derogatory 별명이었어요. 즉 좀 깎아내는 그런 제가 이제 인도에 갔더니 이제 중국 사람들을 부르는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국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은 단어도요. 우리는 지금 자랑스럽게 쓰지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창출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 외부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섹트야 어떤 단체야 집단이야 이렇게 좀 비웃는 단어로 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제자라. 가서 제자를 복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늘 스승님과 함께 그 스승님의 말씀, 행동 이런 것을 늘 참고하고 바라보고 닮고 하는 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 미래의 것도 다 보여줄 거예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너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을 거야.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이거는 제자로서의 삶을 성경대로 살자.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그 별명대로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아니면 뭐 최소한의 것들 내가 기분 날 때, 기분 좋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면서 자녀입니다. 종이면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제자의 삶,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 그분 안에 숨겨져 있고 놀라운 비밀이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보면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한 그분을 모시고 매일같이 함께 살자. 그분의 음성을 듣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자.
그분의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에 어떠한 환경, 세상 속에 뭐라 그래도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분의 평강과 기쁨과 의 안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 그 안에서 우리는 살자.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있는 천국으로 이사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introduction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다음 동영상에는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말씀과 어떤 율법의 그 11조와 예물과 그런 것의 정확한 의미, 다시 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헌금,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찾아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Bless you guys. Shalom.